오늘은 이제 이 탐욕의 이제 나쁜 점, 위험한 점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대신에, 왜냐면 이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피하는 것, 탐욕을 피해서 금욕주의로 가는 건 절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함. 하나님께 부요함.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인데 이것의 의미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탐욕을 이기려면 그걸 검소해야죠. 절약해야 되죠. 이런 이제 또 외적인 방법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사실은 내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안전자인가라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2장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의 표현이니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보자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돈과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만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돈과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즉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돈과 재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이게 우리말은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됐는데, 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사람. 또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탐심과 탐욕에서 벗어나고 이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결국은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돈이 가장 최고 가치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다른 돈과 재물이 분명히 내 안에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탐욕과 탐심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되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큼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이제 불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자가 됐다. 이런 건 세상적으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관리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만 초점 두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일까? 그게 아니면 이것은 금방 나의 욕심은 탐욕으로 변하고 나를 망치게 되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 오늘 성경 본문이 마지막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서 이 4장 13절, 특히 13절은 가장 잘못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냐면 시합을 앞두고 있는 운동선수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붙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끝에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다가 방점을 두느냐면 뒤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다 방점을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 전체를 읽어볼 때 그의 방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그 능력을 받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대체 뭐냐면 앞에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는 것이 금전적인 상태, 우리의 그 환경적인 상태입니다.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다 괜찮은 거. 배부르거나 굶주려도 괜찮고, 풍요하거나 궁핍해도 잘 견딜 수 있고, 잘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시험 들지 않고, 또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이죠. 이게 좀 굉장히 여유있게 사시던 분들이 잘 살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당연합니다. 아주 풍족하게 살던 경험들이 쭉 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해져서 궁핍하게 되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인생 쉽네. 돈 버는 게 간단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만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졸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졸지의 부자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 부에 합당한 인격과 사용 방법과 이런 걸 익히지 못하고 갑자기 졸지의 부자가 돼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돈으로 많은 잘못과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비천에도 돈이 좀 없어도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풍족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궁핍해도 괜찮고 굶주려도 괜찮고, 이런 능력을 사도 바울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이죠.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나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일체의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내가 체득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나는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많은 인생 통해서 깨지고 받고 다 경험을 해가지고선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만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냥 거기에 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탐욕의 이기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족하는 삶을 조금만 예수님 안에서 훈련하고 경험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이 얼마큼 벌고 나이가 얼마큼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정비례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이루지 않으면 나는 실패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이거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내가 정말 안다면 우리 삶이 그냥 심플하게 살아가는 그런 심플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소유할 때 우리가 내가 물건 사야 되는데 얼마짜리 살까? 요걸 사도 될까? 냉장고도 얼마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까? TV도 얼마나 사이즈부터 그 퀄리티에서 다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물건 살 때 내 금전 사정을 생각하면서 사죠. 나한테 여기 우리 집 형편에 그거를 또 지나치는 건 과소비니까 그런 생각을 나의 금전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서 이 자족하는 삶을 살고 심플 라이프를 우리가 살고 그러면서 탐욕을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사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또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까?
혹시 내가 이런 물건을 소유하고 갖고 다니는 것들이 남들 보기에 다 뭐 괜찮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덕을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늘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 난 충분히 돈이 있지만 그래 살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까? 남들 보기에 덕이 될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어쩌면 우리 삶이 좀 더 심플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과 훈련들이 계속될 때 이 탐욕에서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탐욕에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후한 나눔입니다. 후하게 나눠주는 것. generous하게 나눠주는 generous giving입니다. 오늘 이게 그 칸이 제한돼서 제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또 희한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부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도 많고 늘 호화롭게 살고 그러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날마다 자기 그 부자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데 이제 상처가 나서 헌데투성이 몸으로 늘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데 갔고 이제 나사로는 천국이라는 곳에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대체 이 부자는 무슨 잘못을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지옥을 갔을까? 거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 부자가 남 걸 훔쳤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 걸 떼먹었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그 사람은 그냥 부자였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은 지옥에 갔을까? 무슨 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집 앞에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죠. 돌보지 않은 것보다도 더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물질을 즐기고 살아가는데 바빠서 그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맨날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탐욕이 그를 지옥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나눔과 구제 이런 거를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구제는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은 세금을 내고 해서 공공기관과 나라에서 복지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구제한다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복지 혜택이 참 많구나. 사실 우리 교회가 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나눔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있지만 우리의 탐욕을 이기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나의 탐욕을 이기고 내가 좀 탐욕이 있는 사람인가? 내 거를 나눠주는 걸 내가 아까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는 그 차원에서라도 이 개인적인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물질을 나눠주는데 그 대상은 너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보통 이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이렇게 좀 좋은 거 있으면 더 나눠주고 또 좀 주고 이게 상부상보죠. give and take. 이게 되는 사람들끼리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차원에서 저 사람한테 지금 이거 좀 한번 해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보험용으로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이라도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나눔의 대상은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대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너에게 그냥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 막 초대해서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한 때니까 큰 잔치에서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인 것이죠. 그때 너에게 초대할 대상이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마라. 즉 너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 왜냐면 그 사람은 그때 잘 얻어먹었으니까 다음에 우리 잔치에 당장 오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아름다운 그런 사람 또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걸 또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꼭 먹힌 생각이고.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 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14장 14절에 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서로 주고받고 나눔한다고 해서 주고받으면은 그걸로 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줄 것은 없다는 것이죠.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근데 나눔의 대상도 폭을 이렇게 좀 넓혀 봐야 되는 것이죠. 나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나눔은 내가 좀 이렇게 풍족하니까 여유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충분히 편하게 생활하는데 100, 한 20이 된 것, 나머지 20 정도 이렇게 나눠주겠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눔 얘기할 때는 나눔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헌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잉여 뭐 좀 생겼으니까 하나님 드릴게요가 아니라 헌금은 희생이다 말씀드렸죠. 헌금은 희생으로 하는 것이죠. 헌금하고도 내 삶이 편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덜 충분하게 한 것이죠. 이 나눔도 그런 것이죠. 뭔가 내 삶에 희생이 있으면서 나눠주는 그런 정도까지 그걸 후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난 탐욕에서 자유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넘쳐서 그냥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물질의 욕심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 것을 좀 잘라서라도 나눠주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 탐욕, 물질의 욕심에서 나는 자유스러운 사람이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나한테 하나님께 주셨더라도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지고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분이 이분도 이건 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이게 참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제가 돈 설교만 매주 한다면 여러분은 박 목사도 이제 돈독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은혜가 안 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영국도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때 이 물질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돈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 설교 중에 한 명언처럼 남은 게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줘라. 영어로 말하면 더 심플합니다. Make all you can. 돈 벌라는 거죠.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이 한 단어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게 잘못 아닙니다. 소유가 잘못 아닙니다. 선한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ake all you can. 우리의 머리를 써서 돈을 많이 버시고 많은 재물을 키우시고 하는 게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고 축복입니다. 또 save all you can. 그것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고 검소하게 잘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give all you can.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물질의 자유함을 얻고 그럴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탐욕 정말로 저항하기 힘든 강렬한 욕구입니다. 어떤 물건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레벨을 원하는 것이고 더 원하고 2개를 갖고 싶고 3개를 갖고 싶죠. 점처럼 만족할지 모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탐욕의 단계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나는 그냥 건강한
필요해서 소비하는 단계인가? 아니면 또 건강한 욕구의 단계인가? 아니면 내가 좀 위험의 단계로 점점 들어서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그 만족과 그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탐욕은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부유한 사람 되어봅시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정말 부자한 사람, 요새의 표현으로 찐 부자 한번 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는 부자야 이렇게 되어봅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되어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조금 키워나가 봅시다. 있어도 없어도 궁핍해도 결핍해도 예수님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연습해 봅시다. 그리고 후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에서 자유로워졌음을 확인하고 입증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